벨림 19주년이기도 하지만은 내일 모레가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6.25. 올해가 6.25가 시작된 지 69년째고, 그리고 6.25 마친 지는 67년이 된 것 같습니다. 67년여 만에 잿더미가 되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와 같은 아름다운 나라, 축복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난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제 나이보다 어린 분들은 6.25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6.25가 어떠했는지를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한 번 보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들 하나 대한민국을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아십니까? 이 한 장의 사진처럼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져 2년이 겨우 되었을 때, 전쟁은 어린아기 같은 신생 국가에는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수도 서울은 3일 만에 함락이 되었고, 살기 위해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어디론가 가야만 했습니다. 전쟁으로 남북한 250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가족을 찾는 끝이 없는 행렬들. 희망이란 단어가 떠나버린 땅처럼 보였습니다. 좁은 국토는 두려움에 찬 피난의 행렬 뿐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꿈이란 죽음의 두려움에서 조금이라도 멀리 도망가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 삶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 비록 보이지 않아도 절망 속에서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사라질 역사처럼 보였습니다. 전 국토가 난민촌이 되었고, 이들에게 꿈이란 오직 굶지 않고 하루를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태국 220불, 필리핀 170불, 한국의 국민소득은 고작 76불.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원조에 의지하며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유엔을 통해서 온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그 생명을 묻었습니다. 세계 전쟁 역사상 유일하게 모든 대륙에서 다 군인을 파송하여 도와주었습니다. 63개 국가에서 도와주어 살아난 것입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전쟁으로 다 잃어버린 9년 후 1962년 한국은 서독으로부터 간호사와 광부를 담보로 하여 차관을 얻은 것이 산업의 시작이었습니다. 낯선 땅 서독에서 어린 간호사들이 처음 한 일은 시체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황부들은 뜨거운 지하 1000m에서 지하를 참으며 죽어라 이랬습니다. 자원이 없었기에 인력 수출밖에 다른 수출 자원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나라의 핏줄 같은 고속도로는 월남 전쟁에 파병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의 값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한국 근대화는 자원이 없었기에 눈물과 땀으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의 빚진 민족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에서 희생하신 분들의 그 고귀한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피해 값으로 산 것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자유란 없습니다. 그 후 60여 년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힘이 무엇이냐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전쟁 중에서도 이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땅을 구하려고 생명을 바친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 대한민국이 걸어온 역사는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잠든 이 땅, 간호사, 광부, 군인들의 핏값처럼 가난한 자의 땀과 피로 이룬 이 나라를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이 나라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쓰시기 위해 준비시킨 민족이며 지구촌에 있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구별하신 사명의 민족임을 온 세계가 도와준 이 나라,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어서 피를 바쳐 건져진 이 나라,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으로 그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감회가 새로운 분들이 이 자리에도 꽤 많으실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는 6.25 참전 용사가 계십니다. 6.25 전쟁에 나가 피 흘려 싸운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희생과 피 흘림과 수고가 있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고 건전하다는 사실을 다음 세대인 우리 젊은이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잠시 한번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인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잿더미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나라가 세계 1위 하는 것들이 많지만은 저는 마지막에 세계 선교에 두 번째 가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고 두 번째가 우리 대한민국이고요.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우리 교단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파송한 선교사는 2,000명이 넘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우리 2, 3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피 흘려 나라를 지켜준 선조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2, 3분 동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에 고난의 삶을 살다가 정부가 수립되고 몇 년이 못 되어 다시 이 땅에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250만 명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던 이 땅,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이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감사하며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피 흘린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고 우리 선조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땅이 건재하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겠기에 먼저 피 흘리신 선조들에게 감사하고 지금도 그 피비린 나는 전화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웠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 이 나라와 후손들과 젊은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짧은 60여 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나라, 전도의 나라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엘림교회가 그 귀한 일에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수용들게 사오니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마을에 아주 유명한 의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의사는 자기를 찾아오는 환자의 걸음걸이만 봐도 어디가 안 좋은지, 환자의 얼굴만 봐도 얼마나 아픈지 잘 아는, 그래서 그 의사가 처방해주는 그 약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나이가 많아 이제 죽음이 가까워왔습니다. 유명했던 의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의사가 임종이 가까웠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유지들과 동네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임종을 지켜봅니다. 그 의사가 마지막 유언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3명의 좋은 의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의사는 음식이고, 두 번째 의사는 잠이고,
세 번째 의사는 운동입니다. 음식은 내 몸에 75% 이상 섭취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잘 섭취하세요. 잠은 밤 12시를 넘기지 말고 잠자리에 들고 아침 해가 밝아오면 일어나세요. 그리고 날마다 걸으세요. 열심히 걸으면은 웬만한 병은 다 나을 겁니다. 그 말을 하고 힘이 들었던지 한참 쉬었다가 내가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습니다. 이 세 의사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내가 말하는 두 가지 약이 참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할 때에 건강한 몸과 건강한 영혼이 회복됩니다. 그 두 가지 약 중에 첫 번째가 웃음이고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웃음은 아무리 많이 드셔도 전혀 부작용이 없으니까 자주자주 많이 드시고 특별히 힘드는 일,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 많이 잡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가정상비약입니다. 언제든지 곁에 두고 사람을 만날 때에, 대화를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랑의 약을 많이 드세요. 드시면 드실수록 좋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의사가 숨을 거두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건강은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면은 웬만한 질병 이기고 건강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의 병도 웃고 사랑을 나누고 하면은 마음도 치료되고 회복되고 영육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웃음의 약을 한 첩씩 지어가지고 옆에 분에게 선물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웃음의 약 한 첩씩 선물하세요. 자, 웃음의 약만 선물하지 마시고 이제 사랑의 약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웃는 얼굴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억수로 사랑합니다. 겁나게 사랑합니다. 대길로 사랑합니다. 네, 좀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까? 웃음과 사랑의 약 많이 드시고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오늘 몸이 건강하고 우리 영이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를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회복시키는 데는 웃음과 사랑이 좋은 약이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음식과 잠과 운동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내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은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믿음은 달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그 보이는 어떤 것을 믿느냐? 돈을 믿어요. 돈만 있으면 잘 될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돈을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사람이 제일이지.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을 믿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믿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재능과 지식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세상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 보이는 두 가지를 가져오셨습니다. 안 보이는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은 너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너희 삶이 천국의 복을 누린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본래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인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좋겠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드는 일인, 이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안에 어떻게 천국이 임하는지,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시대 때에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말만 하면 능력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능력인 것처럼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의 능력처럼 사용할 수 있을까? 그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분들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너희 안에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믿음의 세계의 원리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원리가 무엇인지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마음속에 뿌려질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농사는 씨 뿌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뿌렸습니다. 지금은 바로 주의 종도를 통해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설교를 통하여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선거나 전쟁이나 법을 만들어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류가 가장 바라는 유토피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믿음이 시작된다. 내가 설교를 듣는 동안에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 전체의 시간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지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내 인생의 현재와 미래, 아니 영원한 내세까지 내 인생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1년 365일 중에 농부가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기간은 고작 7일 내외라고 합니다. 열흘도 채 안 되는 이 7일 내외에 씨 뿌리는 시기를 놓치면 그의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짧은 설교 시간이지만은 소홀히 하면은 자기 영혼의 농사를 망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 생명의 씨가 뿌려지는 시간이고 믿음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는 시간, 이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씨 뿌림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즉 믿음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성장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 성장의 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믿음의 싹이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 믿음의 싹이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 씨앗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밤낮 자고 깨는 가운데 씨가 나서 자란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논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농부가 하는 일이 뭘까요?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씨 뿌려 넣고 2, 3일 동안 그냥 자고 깨고 밤낮 자고 깨고 며칠 지나고 가보면은 곡식에 뿌려진 씨앗에 싹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농부가 싹 나게 만들었나요? 농부는 절대로 씨앗에 싹이 나도록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씨가 삭이 납니까? 이렇게 가만두어도 삭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 그 씨앗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씨앗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생명이 그 답입니다. 씨앗이 삭을 내는 이유는 바로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식물의 성장 원리는 곧 생명의 원리와 같다. 씨앗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은 일정한 조건만 갖춰지면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만든 씨앗,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요, 벽씨와 똑같은 벽씨를 과학자들이 만들 수 있대요. 콩과 똑같은 콩을 만들 수 있답니다. 영양분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그냥 보면 똑같은데, 그런데 사람이 만든 그 벽씨, 사람이 만든 콩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네, 싹이 안 납니다. 그냥 썩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싹이 안 나요? 그 인간이 만든 씨앗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 다른 건 다 만들어도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속에 생명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싹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의 나라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싹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성도의 마음속에 생명의 씨가 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 생명의 씨,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면은, 내 옥토에 떨어지면은, 며칠 지나 보면은 나도 모르게 싹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에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면 믿음의 싹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밭에 지금 생명의 씨가 뿌려져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교회 온다고 예배 드린다고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씨가 뿌려진 건 아니에요. 생명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옥토와 같은 내 심령에 떨어져서 뿌리 내리면 거기에 믿음의 생명의 씨가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종종 자주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난 시간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귀 없는 사람 있나요? 우리 모두가 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저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믿어지는 사람, 귀가 열려서 들려지고 믿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이 내 귓전을 스쳐가고 그저 윙윙 지나가지만은 안 믿어져. 그런 사람은 말씀의 씨가 마음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마음밭의 중요함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씨가 어떤 것이냐, 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한 겁니다. 들을 귀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잘 몰라요. 우리 안에 믿음이 얼마나 어떻게 자라는지도 잘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본래 우리 안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비예요. 내가 몰라.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몰라.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도 몰라. 그런데 말씀 듣고 지나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생겨 있어. 말씀이 믿어져.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씨가 땅에 떨어지면은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싹이 나지요? 그 다음에 싹이 이삭으로 변하고 이삭이 열매로 변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씨가 싹이 나면은 자란다는 겁니다.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씨가 싹이 났는데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어. 그러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꽃을 못 피웁니다. 아름다운 열매 못 맺습니다. 씨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그러면 그 씨가 어떻게 자랍니까? 씨가 싹을 내는 것은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씨가 싹이 나서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씨앗으로부터 싹이 나오지만은 싹이 자라지 않고 싹이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싹은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꽃 피우고 자라야 열매 맺는데, 그 자라게 하는 역할을 농부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농부가 못하는 거예요. 농부가 식물을 자라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적기에 비를 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셔서 그 열매 잎사귀 위에서 탄소작용이 일어나고 광합성이 일어나서 그 식물 안에 자양분이 생겨야 식물이 자라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키고 햇빛과 그 수분을 통해서 식물 안에 자양분이 생겨서 자라게 만드는 분은 세상의 사람들은 신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되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믿음의 아름다운 꽃,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큰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마자 능력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당장 모세처럼 살고 엘리야처럼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그릇 준비되는 만큼 신령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가 그렇게 말하죠?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문제 해결함을 받았던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 큰 믿음이 있으면 어떤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잘 자라서 큰 믿음이 되지만은 잘 자라지 못하면 작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로는 제자들에게 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식물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수분을 공급받고 태양빛을 받아서 광합작용이 일어나면은 자양분이 일어나고 그 성장하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공급받고 그 말씀의 생수 안에 성령이 빛을 비추고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안에 신령한 자양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 한마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고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가지에 포도 열매가 열립니다마는 포도가지는 포도 열매 맺을 능력이 없어요. 이 포도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은 포도나무 둥치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을 때에 이 포도나무 가지에 풍성한 아름다운 포도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 둥치 대신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가지는 저절로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은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열매 맺고 축복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권세가 되고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중에 가장 큰 과제는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믿음이 작은 자는 열매를 못 맺어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못 누려요. 그러기에 싹이 나면은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씨가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때때로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묵상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자랍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 엘림 19주년 현대아파트 103동 806호에서 19년 전에 엘림교회가 거기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1년 동안 거기서 씨앗이 자라갔어요. 바로 이곳에 와서 1년 후에 이곳에 와서 이런 성전이 지어지고 여기서 지난 19년 동안 많은 믿음의 싹이 자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의 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엘림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림교회는 19주년, 내년이면 20주년입니다. 엘림교회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엘림교회는 청년입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됩니다. 엘림교회 내년이면 20주년인데 더 건강한 교회,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장, 열매 맺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